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감람산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1 제자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인들 또 예수님의 우리 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받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원래 12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는데 11 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12 제자의 한 수를 더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좀 이따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11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들이 의로와서 성령 강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11제자 가운데서 대표적인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냥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고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원래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헬라어 말씀에 보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스승과 제자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또한 성령 강림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름 보게 되면 11제자 가운데 또 누가 나옵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가 첫 번째 처음에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고, 당신들이 슬퍼서 그냥 우리가 환상 중에 그런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 때문에 만난 것처럼 느껴지지 그게 아니다. 나는 직접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나 목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우리가 도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셔서 믿음 없었던 도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온전히 성령 강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도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1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자기의, 물론 배가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우리가 실제적인 몸을 통해서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친 자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인정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데 왜 이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고 주께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도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초대 왕은 1대 왕은 사울 왕이죠. 2대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울은 3가지 죄를, 우리가 대표적인 3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는데 너무도 좋으니까 좋은 것을 멸하기가, 그래서 그냥 나머지 것은 다 멸절하지만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남겨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 멸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 라고 그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두 번째 죄는 무엇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대군이 몰려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다고 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를 끝냈더니 바로 사무엘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급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게 되니까 사무엘을 늦게 오니까 바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조급한 사울의 모습이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 당시는 무당을 다 멸하라고 했었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죽었던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울왕은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 봄이 되어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나가지 않고 그냥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자기는 왕궁에 있어서 우리가 밤에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둘러보다가 우리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과 이미 결혼한 아내와 동침하게 됩니다. 만약 그 여인이 처녀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지만 이렇게 왕비로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이미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음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밧세바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죄가 숨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충직한 종이어서 자기의 상관인 요압 장군은 전쟁에 나가 있고 부하들도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신만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우리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술상을 벌여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우리아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 이것을 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살인이에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울은 종교적인 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구체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고 또한 그것을 의도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어떤 죄가 클까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똑같이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더 큰 죄 같아요. 그냥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간음까지 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죄라고 하는 부분들 우열은 우리 스스로는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 가운데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지.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죄가 드러나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놓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고 불순종했던 것을 자기가 변명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도 이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오늘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너무도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것, 기도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어떤 것이냐? 오늘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프로슈케어예요. 프로슈케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구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이 프로슈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의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교정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먼저 우리의 구하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지. 그래서 내 자신을 교정시키는 것, 변화시켜가는 것이 온전히 우리가 기도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기도로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D.L. 무디 선생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도란 우리가 구하는 것도 분명히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선 기도에 대한 결론입니다. 기도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것을 다 내놓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기도는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20문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120명 가까이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14절 하반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러면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인내하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 기도했어.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의 목적은 그러므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하게 될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중보 기도는 남을 우리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 기도만 하게 되면 그냥 때로는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믿음도 변화돼요. 나만의 좁혀 있었던 믿음이 더 넓혀지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이 사람의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사회가 좀 더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의 그릇이 넓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더 커다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벌려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내 믿음이 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지. 이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중보 기도팀으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은 나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게 한다는 말이 아니죠. 정말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틀을 뛰어넘어서, 나의 벽을 뛰어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이제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12명을 11제자에서 12명을 채우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하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그래서 그때 두 사람 중에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이 두 사람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의 이 두 사람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바로 12제자 가운데 속했던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다가 누굽니까?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총무의 역할을 맡았던, 그래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한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제자였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17절과 19절, 이 주님의 제자로 뽑혔던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은 30에 팔았지만 스스로가 자기의 한 행동을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목을 걸고 자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게 떨어져서 우리가 창자가 터져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요셉과 마띠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누가 뽑히게 됩니까?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마띠아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가운데 마띠아가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택해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마띠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였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 변화된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행하는 모습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형식적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모습, 아까 말했던 기도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소리를 크게 써서 일어서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보다 정말 세리가 자기의 아픔,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과부가 기도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넣는 헌금보다도 정말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전부의 자기의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자기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다.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신다, 일구어가신다, 뜻을 이루어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람데오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함부로 범할 수 있습니까? 죄를 범했다가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죄로 나가지 않고 범했더라도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사람,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내가 하나님이 내 판단을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내 행동을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모였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죄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믿음 생활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받았던 제자들은 또한 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속적으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